오늘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 말씀을 통해 참으로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힘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하나님은 진리시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최선이 되신다, 결과 하나님의 본질, 그것은 곧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 되신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신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기 때문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명에 우리가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나에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방탕하며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내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맞추어 동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역행으로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간의 욕망의 의지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야 될 내 자유의지를 나의 욕망에 맞춰 삶으로 나타난 결과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단절이 됐어요. 관계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죠. 이후부터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는 계속해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를 거스르는 인간을 징벌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공의와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나타나게 되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보세요. 사람을 보면, 이 겉사람을 보면 다 괜찮은 사람이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감추어진 가식, 거짓, 불의, 탐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몰라요. 이것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떤 죄인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돌아오라고, 나는 아들을 버렸지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인간을 징벌을 하시는데, 징벌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전쟁은 가정적인 불화, 개인 대 개인의 싸움, 집단과 집단의 분쟁,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이 모든 것들이 전쟁에 속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18세기에 살았는데, 그 나폴레옹의 시대에 그 최초의 군사 전략가였던 클류제 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전쟁론에서 전쟁이란 나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정에게 굴복을 강요하는 폭력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나에게 어떤 욕망이 있는데 이 적에게 폭력을 가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 그것이 전쟁이라고 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은 종교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종교와 같이 한다 그랬는데, 인간은 종교를 이용해서 탐욕을 부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켜서 폭행을 하고 욕망을 채우는 이런 전쟁을 수없이 해서요. 우리 기독교도 그런 잘못을 저진 적이 있습니다. 11세기, 12세기에 십자군이 일으켜서 아프리카 또는 다른 지역을 침략한 100년 동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전쟁은 기독교인들의 탐욕에 의한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오늘날 무슬림들 어떻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평화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극단적 무슬림을 중심으로 한 무슬림들은 성전 지하드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차별 테러를 가합니다. 폭력을 가합니다. 지금도 이 테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는 신이 너희는 나를 믿기 위해서 다른 종족을 죽여라 이렇게 한다면 그 신이 참 신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6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 김일성에 의해서 남북한이 통일됐다면 라고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공산화로 통일이 됐다면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거주 이전의 자유, 직장의 자유, 인간 교통의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까요? 민주주의로 통일이 설령 안 됐다 할지라도 한쪽만이라도 자유와 민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자유롭게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거한 전쟁은 지도자의 영달을 위한 도발 전쟁이 있고 자원과 영토를 빼오기 위한 욕망을 채우는 전쟁이 있습니다. 다른 종족을 죽이고 자기 종족만 살면 된다는 종족 우월주의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한 전쟁은 이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역대하 32장은 유대 13대 왕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가 침략했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경공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고 하는 이 말은 역대하 31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여. 히스기야 아버지는 아수 왕인데 굉장히 악합니다. 이 아수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펴고 아수르의 제사장과 사절단을 파괴해서 아수르가 믿는 신을 데려왔어요. 그들의 신전 설계도를 가져와서 예루살렘에 건축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수르가 믿는 우상신을 끌어들여서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굉장히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수 왕이 죽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부터 정직하게 우상을 섬기던 상단들을 파괴를 하고 모세시대 만들었던 노뱀을 부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수르와 외교관계를 단절시키고 그동안 바쳤던 조공도 바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과 잠시 끊어졌던 누군가 있다면, 또 예배를 소홀히 했다면 온전한 관계 회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기에 히스기야 왕을 평가하기를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8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나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살만 에셀 왕이 침략을 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 14년째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을 해서
수십 개의 성을 빼앗습니다. 히스기야가 대단히 다급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아수르에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동안 아수르와 외교 관계 단절시킨 걸 용서해 주시고 우리 유다가 항복을 할 테니까 받아 주소서.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많은 조국물을 원해요. 은과 금을 엄청나게 원했습니다. 이때 당시 히스기야는 유다 땅에 있는 금은을 다 모아도 아수르의 요구를 채워줄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과 궁전의 기둥의 금까지 다 벗겨서 아수르에 갖다 줍니다. 갖다 바치니까요,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의 항복을 받아주지 않고 재침략을 해버렸어요. 그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도 먹었다, 남유대도 완전히 먹어버려야 되겠다 하면서 침략을 한 것입니다. 2절 보면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합니다.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수르를 25년 동안 통치했는데 대단히 강력하고 교만하고 아나무인이고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어서요. 그럼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재침략한 이유가 무엇일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개혁이 성공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통치를 잘하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많이 피난을 왔어요. 물론 다른 나라도 갔죠. 피난온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양유대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남북이 통일될지도 모른다. 결집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을 하는 날에는 갑자기 강대국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남북의 통일을 원하는 주변 어떤 나라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중동 지역의 강국으로 부성하려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남북 통일을 가로막고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려면 유다마저 정복하고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마저 먹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남유다 땅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남유다를 정복해야 되겠다 해서 재침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혁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지도자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교만한 인간의 죄와 탐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징계 방법으로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6.25 전쟁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1945년 8월 15일 일본 식민지 36년 압박에서 대한민국은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가 얻어졌어요. 압박에서 갑자기 자유가 얻어지니까 이 자유를 방종과 혼동을 해버렸어요. 4번 5열 당파 싸움, 4번 5열 정도가 아니라 10번 11분열 정도 지방생마다 학벌마다 친일파냐 아니냐, 만주파냐, 모든 파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북한이 전쟁 준비를 완전히 한 줄도 모르고 공격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6.25 전쟁은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것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회고하는 과거의 매이기만 위해서 오늘 6.25라고 하는 이 전쟁을 추억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를 망각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현실을 직시할 수도 없고 미래를 발전시킬 수도 없는 것이에요.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주일이에요. 북한이 선전포고도 없이 무차별 남한을 기습 침략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북한이 당시 자신만만했던 것은 남한보다 몇 배 더 잘 살았죠. 구소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한을 침략한 전쟁이에요.
북한의 남한 침략으로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이 됩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낙동강 전선이 무너졌습니다. 450만 명의 인명피해와 산업시설 43%가 파괴되고 주택 33%가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여름과 겨울을 거치면서 더위와 추위, 가난과 굶주림, 궁핍함, 수많은 고아들의 양산으로 남한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리고 16개국이 전투병을 파병을 합니다. 약품과 물품을 지원한 나라만 67개국입니다. 당시 유엔 가입 국가 중에 73% 나라가 대한민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투병을 파병하거나 평화지원단을 파병해 주었습니다. 그해 9월 15일 맥어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수도 서울을 탈환하게 되고, 그러나 중국군의 개입으로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는 휴전 상태이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과 수십 킬로 전방에 휴전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6.25 전쟁은 김일성을 중심한 북한 공산당이 남한을 먼저 침략한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6.25 67년을 기억하면서 이 시점에 남북 통일에 대한 소원을 다시 한번 부릴 뜻이 갖기를 바랍니다.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했는데,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남자들을 이스라엘 여성과 혼인을 시킵니다. 종교를 바꾸게 하고 사상과 이념을 완전히 바꿔치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대로 피난온 이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6.25 전쟁 때 피난온 북한 주민들이 상당수가 남한에 와서 살고 있고 천만 이산 가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북에 있던 백성들은 남한에 오지 못했을 때 중국으로, 소련으로 이주해서 현재 고려인이라고 하는 인종 차별을 받으면서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고생하며 통일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유대는 시스기양 통치 후 강하여지고 통일에 대한 기대가 커지자 아수르가 유대를 침략하며 남북 교류를 완전히 막는 정책을 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대 사람들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가 되도록 평생 단절되어 살도록 하는 이런 정책을 주변 국가들이 폈던 것입니다. 그들의 정책은 성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백성들은 서로 만나서 으릉으릉거렸고, 사마리아와 유다 백성들은 철천지 원수가 돼서 얼굴을 쳐다보기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 이후 67년간 남북이 왕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이나 러시아나 중앙아시아를 갈 때 북한 영공을 통과하면 한두 시간 단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하늘이 열려주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중국 쪽으로 돌아가여 많은 물류 비용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백성들이 통일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가?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는 이대로가 좋다 하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 이 통일에 대한 기대는 기성세대만의 전유물이어서야 되는 것인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물어볼게요. 여러분, 진심으로 통일을 원하면 이 전등 하나가 떨어질 정도로 이해하고 대답합시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남북한의 통일을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네.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네. 통일을 하려면 많은 희생이 따라요. 화폐 단위를 새롭게 조절해야 되고, 차이나는 경제와 교육, 이것을 균등화시켜야 되고, 정치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남과 북의 전혀 다른 이질감 있는 문화와 언어, 이런 것들을 융합시켜야 하고 남북한의 군대를 재편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합정치를 위한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될 것입니다. 1990년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다음에 통일 비용을 저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재정의 10%를 앞으로 통일이 올 것을 믿고 재정을 비축해야 되겠다 해서 10%씩 저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에 가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 우리는 지금 최북단에 강원도에 있다. 그리고 북강원도가 있다. 우리가 먼저 통일 비용을 저축을 하자. 10%씩 합시다. 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만 통일 비용을 저축하다가 순복음 춘천교회 김주환 목사님 하늘나라 먼저 가셨는데요. 그분이 기독교연합회 회장이고 제가 총무일 때 북강원도에 자전거 보내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3,000대의 자전거를 보냈는데 그때 우리 교회 통일 비용 저축해 놓은 것을 북강원도에 자전거 보내는데 모두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는 북한 선교회와 연결해서 조금씩 후원하는 것으로 같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왜 우리 같은 민족의 통일운동에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을까? 통일은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통일은 우리 시대의 일이 아니다. 또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데 통일이 과연 필요 있는가?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통일을 하게 되면 희생의 대가가 너무 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통일을 한다면 우리에게 나타난 엄청난 유익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죠. 인구 5천만에서 8천만으로 늘어나고 8천만 인구라면 1억 정도 되는 것은 그리 멀지 않게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수가 진작이 돼요. 남한의 지식과 경제력, 북한의 노동력과 지하 광물, 이게 합치되는 날에는 엄청난 경제 대국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북한의 철도, 백길, 이것이 항공, 이것이 열려지는 날에 물류 비용이 엄청나게 감축이 돼서 무역이 활성화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고 그냥 갑니다. 제가 이번에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한국인 젊은이, 30대 젊은이 3명을 만났는데 얘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거기까지 왔어요. 한국에서 오토바이를 타고서, 물론 태평양은 배로 건넜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시베리아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 유럽까지 가는 35,000km의 여행을 하는, 35,000km, 지구 둘레가 40,000km니까 거의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이런 여행을 자기들이 결혼하기 전에 꿈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굉장히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이 젊은이들 마음속에 북한 통일이 되면은 그냥 자전거 타고도 그냥 갈 수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먼저 우리 성도들이 통일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통일은 그냥 먼 훗날의 꿈이야, 이상이야, 그게 아니고요. 통일은 현실로 될 수가 있습니다. 꿈을 갖길 바래요. 소망을 가집시다. 1910년 을사보호조약으로 인해 일본이 우리를 식민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에 많은 지식인들과 지도자들이 친일파로 향했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독립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1935년쯤 되었을 때 더 많은 지식인들과 지도자들이 일본 편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한민국의 독립은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이제 대한민국은 영원토록 일본화가 돼서 이젠 일본으로 불리운다. 이런 것을 우리 민족만 가졌던 것이 아니고 다른 열강들과 주변국들이 조선은 없다, 대한민국은 없다, 이런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영원하게 되었습니까? 일본은 항복했고 우리나라는 독립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평화적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통일이 안 된다, 무력으로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평화적 통일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라를 움직이시는 것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북은 북대로 남은 남한대로 살면 되는 거야가 아니라 반드시 통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통일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형제들이 있을 때 형제들이 다툴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형제가 미워져요. 그런데 그 미움받는 그 형제가 가난했을 때 살기 괜찮은 형제가 밉지만은 도와주면요, 그 형제의 감정이 풀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남한은 북한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월등한 경제적, 정치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에요. 그러면 북한보다 남한을 잘 살게 하시고 체제가 좋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게 하시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자유가 없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북한 백성을 도와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남한이 잘 살아야 북한을 먹여 살릴 수가 있어요. 북한 정권은 무너져야 돼요. 그러나 그 백성들은 살려야 된다. 남북한이 똑같이 못 사는 채 통일이 되어 보세요. 이건 엄청난 충격이고요, 열강들이 가만두지 않고 벌떼같이 달려들어 이전보다 더 먹어버릴 거예요. 그게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이 하나님이 잘 살게 하셔서 북한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통일이 돼도 당당하게 우리 민족이 합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무력 통일을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는 평화 통일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평화 통일은 하나님을 믿어야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도와줄 수도 없고 갈라지기만 하고 싸울 생각만 하고, 그냥 열왕들의 전략대로 우리 남북한 민족이 그 프로그램대로 67년 동안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완전한 증오심, 적개심, 원수, 미움, 그들의 원대로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민족이 계속 이렇게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북한의 고향 땅 친척들, 어미 아비 다 돌아가셨겠지만 그 땅을 가고 싶어 하며 인척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우리 이산 가족들, 이대로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26장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대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이 침략한다, 준비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시드기야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항복이라도 하라. 예레미야를 감옥에 잡아놓고 음식도 주지 않고 고문을 했습니다. 자국이 조국이 망한다는 선자의 말을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 쳐들어와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가문이설에 속아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듣지 않아요. 그러나 바벨론 침략으로 남유대는 주전 586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예레미야도 포로 잡혀갔어요. 포로 잡혀가서도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여기서 회개합시다. 여기서 독립을 준비합시다.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평화적으로 우리를 독립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통일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21절 22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시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백성들이 각자 포로되고 흩어져서 남의 나라에 가서 황무지를 개척하고 토목공사에 중노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백성들이 꿈을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상실했어요.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반드시 평화적 독립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의 정치가가 나와서 다스리게 될 것이고 남과 북이 합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된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믿을 수가 없죠. 민수기 14장에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파송해서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라 준다 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유다 백성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 시대 하나님께 돌아오라 해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통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요, 통일을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물론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 통일을 진정 원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그러나 통일을 진정으로 가로막는 가장 거대한 장벽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욕하는 북한의 우상숭배와 남한의 자유를 빙자한 방탕과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이 죄악의 장벽이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에요. 이곳에서 헤어나오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제가 청소년 때 우리의 소원은 하면 뭐라 그랬어요? 통일 그랬습니다. 통일 노래도 자주 불렀죠. 지금도 통일이 안 되기를 바라는 수많은 열강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이 진정 통일을 원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분단 조국 그대로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열강들이 막아도 오늘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평화 통일을 주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셔요. 전쟁의 방법이 아닌 평화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통일 시대를 여러분 심장에 통일에 대한 불을 붙이시고 통일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32장 2절에서 4절에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건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건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아수르의 침략에 히스기야는 장관들과 지도자, 우리로 말하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서 전략을 세웠는데 예루살렘 성 안과 밖에 있는 물군원을 흙과 돌멩이로 모두 감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기욤생 강물을 지하도로 끌어들여서 성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을 했어요. 그 아수르군이 쳐들어와서 장기전을 펼 때 물이 없으면 스스로 퇴각하게 만드는 이런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절에서 6절에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 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이루하여 이르. 여기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성을 쌓읍시다. 안쪽 성과 밖의 성벽을 튼튼히 쌓고 망대를 높이 건축을 해서 적병을 관찰을 하고 방패와 무기를 많이 만들고 지휘관들을 통해서 부하들을
강력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국방력을 강화시킨 거죠. 우리나라는 역사 이래 군사력이 강해도 남의 나라를 먼저 침략해서 영토나 자원을 빼앗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늘 적들이 쳐들어오면 방어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방어 전략이죠. 그러나 이런 이 국방력을 준비하고 무기를 현대화시키고 이런 일들은 적이 오판을 못하도록 국방력의 수준이 비슷해야 적이 오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전히 열세다하면 북은 여지없이 공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균등하게 만들거나 우위를 선점을 해야 오판을 못하는 거예요. 국방력이 필요한 겁니다. 북한은 군대 가면 10년을 복무하죠. 우리 남한은 21개월입니다. 그것도 줄이려고 합니다. 저는 군대 지휘관들을 제가 가끔 만나는데 지휘관들 걱정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요, 훈련을 너무 강하게 시키면 다칠까 봐 못한대요. 뭐 그런 훈련도 있긴 하겠지만은 병사들이 다칠까 봐 강한 훈련을 못 시킨다. 그 군대가 어떤 군대겠어요? 북한의 핵폭탄과 우리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세군 폭탄까지 있습니다. 쌍방간에 핵폭탄 하나 터뜨리면 남북한은 끝이 납니다. 인간은 오판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군사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마 사드도 그런 차원에서 도입을 하려는 것입니다. 내 나라를 지키는데 우리 국민도 정신력과 체력과 훈련을 익혀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 없는 백성 상상해 보셨습니까? 6.25 전쟁 이후 러시아와 중국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을 고려인이라고 하는데, 소련의 스탈린이 지도하면서 우리나라 백성들 20만 명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왜 이주시킨지 아세요? 저 조선 사람은 조선이 아니고 일본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래요. 그 일본의 앞잡이가 될 거다. 당시 일본이 러시아를 침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가서 중노동을 했죠. 왜? 나라가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대한민국이라고는 나라가 있다, 나는 그 나라 백성이다,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세요. 내 나라가 있다, 내 주민등록증이 있고 내가 여권을 가지고 세상 어느 나라나 다닐 수가 있는 그 내 조국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애국하는 마음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진하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기 7절, 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발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수르 군대는 육신의 팔밖에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가 있다. 이게 놀라운 믿음이에요. 전쟁은 무기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군사력만 갖고 해요. 이 정신이 전력화가 돼요. 아수르는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비방하면서 유다인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히스기야 말에 속지 말라, 거짓말이다, 유다의 사기를 저하시키려고 했습니다. 여기 14절에서 17절 보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서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하느냐.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에 믿지 말라. 어떤 백성, 어떤 나라의 신도 아수르를 대적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아수르로 돌아와라, 회유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조롱을 했어요. 16절 17절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북한은 하나님 비방하고 전 세계에서 이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1등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독을 하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때 당시 유다 백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했죠. 그때 히스기야가 아주 단순하지만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20절을 읽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열왕기하 19장에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아수르 왕이 보낸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편지를 읽어 보시옵소서. 그리고 천하만국이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참신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21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할렐루야.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2명도 3명도 아니고 단 1명의 천사를 보냈어요.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아수르 왕은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이게 역사적인 팩트예요. 6.25 전쟁 때 우리나라도 낙동강 정선 밀리고 부산까지 피난 갔습니다. 부산에서 목사님, 장로님들, 성도들이 이민족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 받고 부르짖을 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갑자기 열리게 돼요. 그 안전보장 이사국이 5개 나라인데 소련이 불참을 합니다. 한 나라 중에 한 나라만, 5개국 중에 한 나라만 반대해도 유엔 파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련이 참석하지 않으므로 4개국이 찬성을 해서 16개국이 파병을 하고 수십 개 나라가 병참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군대가 필요치 않아요. 애굽의 바로 왕의 항복을 받을 때에 수많은 천사 동원했습니까? 단 죽음의 천사 1명만 동원해서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지 않는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때 바로가 항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은 군대 수와 무기로 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어떤 강력한 군대도 무기를 갖춘 적에게도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십니다. 6.25 전쟁 67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평화 통일에 대한 소망과 세계의 이민족을 머리가 되게 하셔서 쓰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여기 있는 청소년들은 실력과 체력과 리더십을 갖추고 기성세대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범을 보여주면서 우리 세대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통일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를 열망하면서 대한민국 남북한에 주신 하나님의 소명, 만인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강력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 응답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